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1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같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곧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또 14절의 말씀은 새벽에 계시산 등반 19일차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제가 다시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좀 살펴봤는데 역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 공식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 같고요. 모쪼록 부족하고 무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좀 바꿨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측량받는 교회, 복음의 증인. 측량받는 교회, 복음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둘째는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명령을 전한 이는 앞선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단순한 도구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실용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갈대가 실제 도량용으로 측량할 때 사용이 됐던 실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이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고 보호, 통치의 의미,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와 같은 것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측량은 단순한 계측이 아니라 이 측량을 통해서 두 가지가 선언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측량의 대상을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언약적 돌보심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측량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어간에 이미 다 모두 폐허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가시적, 문자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죠. 또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제단이 성전의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제단을 따로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제단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이 제단에서 올려집니다. 그래서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순교자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성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죠. 그리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신다는 뜻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바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개개인들이 모두 참된 예배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측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1절과 강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바깥 마당은 예루살렘 성전 구조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 이것이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문자적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곳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전 내부와 참된 예배자들이 있고 그 바깥은 심판과 고난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나타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사탄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 보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에게 내주었다,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영역에 대해 악한 세력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방인에게 허락돼서 짓밟히는 대상이 단지 바깥 마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을 따지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2절에 거룩한 성이 역시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과 거룩한 성이 같은 의미의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의미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2절의 거룩한 성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적 교회가 고난과 시험과 핍박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고 또 계시록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5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환난의 기간, 그 기간이 3.5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 3.5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이라는 철저한 한계 아래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조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도록 허용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이적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세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고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장르가 묵시 문학이고 그 안에 있는 언어들은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고난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문학적인 장르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11장 3절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종말에 나타나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두 증인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은 잘 아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정당하고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이 옷은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두 증인의 사명이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옷은 영광의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옷입니다. 이것은 탄식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상 영광을 거절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옷을 통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 베옷이 예언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진리의 증인인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한 시간이 1260일입니다. 이 시간은 종말의 고난과 혼란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교회는 침묵할 수 없고 교회는 더욱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의미는 두 증인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예언자적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돼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자적 공동체에게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인물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죠.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는 기적,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적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두 증인을 통해서 똑같은 기적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능은 이들이 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진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처럼 권위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이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거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7절 이하를 보면 나타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1260일이 지났을 때 사명을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짐승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적그리스도 특정한 인물을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탄적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이념, 종교를 망라한 권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 짐승이 두 증인을 이겼지만 사실은 이긴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패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승리를 통해 사탄이 패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피상적으로는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두 증인의 시신이 큰 성의 길에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시신이 방치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당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 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도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큰 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세속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은 소돔과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 성은 애굽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억압하며 이 성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종교적 배교의 상징, 그것이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신들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진 것 이상으로 극심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영영 이어지지 않고 사흘 반으로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수 7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기뻐합니다.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축제를 벌인다는 것이죠. 이들은 증인이 사라졌을 때 기뻐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증인을 미워할까요? 증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셨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을 연상케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을 즉각 떠올리게 합니다. 죽어버린 뼈들 사이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성령께서 임했고 백성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증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 생기는 하늘로부터 임한 생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자 방관하고 조롱하던 세상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교회 앞에 세상은 두려움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두 증인이 높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연상케 하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환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였던 이 증인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종말적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조롱하던 자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승천 이후에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를 측량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측량받는 교회, 곧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하나님께 잊힌 바 되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와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고난의 기간 동안 교회는 절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교회는, 증인으로서 성도는 세상적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권세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증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인 교회를 세상이 적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시고 영광을 덧입히시고 상을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